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치 못했던 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큰 물질의 축복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 축복이 너무 큰 액수라 11조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 생각인데 제가 물론 교회에 큰 금액의 11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과거에 하고 싶었던 어떤 구제 활동이 있었어요. 그 구제 활동으로 11조를 대신 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교회에 11조 내야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구제를 해도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 한 거니까 제가 그 구제 사업을 하는 곳으로 11조를 대신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어쨌든 제가 그때 이 마가복음 14장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때 성령의 역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잘 말씀을 드렸죠.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잡수실 때에 한 여자가, 오늘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이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들이붓습니다. 부어요. 당시에 고대시대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나드 향유, 귀한 향유를 머리에 조금 붓거나 찍어서 이렇게 발라드리는 그런 관습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드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찍어 바르거나 조금 붓는 그런 관습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들이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아니 이거를 말이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하고 비싼 것인데 이거를 다 들이부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만큼 큰 돈입니까? 300데나리온. 가늠이 잘 안 되시죠? 당시에 노동자 1일 노임,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그런데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일치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쉬는 날 따지면 1년치 연봉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1년치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나드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온 식사의 장소에 향유 냄새가 막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뿌려도 향 냄새가 아주 널리 퍼졌을 텐데 통째로 부어드렸으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 진한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제자들이 막 마리아를 옆에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만 괴롭혀라 그래. 그만 괴롭혀라. 이 괴롭혔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보면 가룟 유다가 그냥 한마디로 끝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만 괴롭혀라. 계속 얘기한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막.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으니 얼마나 계산이 빠르며 가룟 유다의 입장과 생각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허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얼마나 그냥 두고 막 성화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마리아가 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장면의 첫 번째 주제는 허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허비다. 이거 허비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비싼 것, 귀한 것, 양이 많은 것 아니냐? 이거를 왜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들이부어 허비하느냐? 물론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과 어찌하여 이것을 다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어치 향유가 있었다고 한들 그것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마음은 그 당시 그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찌나 사랑했든지
자신의 가진 모든 것 그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한 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셨고, 예수님이 최고였고, 예수님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 드렸던 것이죠. 마리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간혹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저는 최근에도 봤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기를 뚫어봤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허비가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받으신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에 보니까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해.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셔서 영원토록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과 행한 일을 전부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축복,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도록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마리아가 행한 것과 같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행한 일 어떤 것이었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 나누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큰 사역,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을 마리아가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사역, 그 십자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십자가 사역을 마리아는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에 비하면 마리아가 향유옥합 깨뜨려 300데나리온을 허비한 것, 그게 무슨 허비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큰 역사를 두고 보면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섬기는 일에 비하면 3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주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가 진행되고 있는지,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것에 작은아마 동참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나에게 하였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옥합 깨뜨린 것, 그 여인의 전부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나에게 이 일을 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간혹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들여, 우리의 시간 들여, 우리의 힘을 들여, 우리 가진 것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형태든지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힘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요.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드린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주님은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 보셨듯이 우리의 중심도 다 보시고, 때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영원까지 기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 명령대로 주님을 사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 가롯 유다는 허비다 하면서 화를 내고 그를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까지도 다 받으시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 일들은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또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해보다도 더 힘을 다하고 더 뜻을 다하고 더욱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주께서 다 받으시고 다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